네, 오늘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토기장이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본문에 따른 말씀을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17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다시 온전하게 안식일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안식일을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지키지도 않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감당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데 이러한 말들을 하나님이 맡기실 때마다 그들에게 전하면서 어땠겠습니까? 유다의 이런 패역한 믿음이 없는 현실들을 얼마나 늘 봐오고 직접 두 눈으로 이렇게 감당하면서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우리가 예레미야의 입장을 우리가 이렇게 나아갔을 때 얼마나 힘이 빠지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들에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은 어떠했기 때문입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에게 나아져서 돌아오려는 구석이 보이지도 않고 그냥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다시 한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명확해졌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마 너무나 잘 몸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고 우리도 이것이 그렇게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만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야 너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토기장이의 집을 토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늘 그릇을 빚어서 구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흙이 필요했기에 그 진흙을 만들기 위한 물을 섞기 위해서 물이 구하기 쉬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지대에 있었을 것이고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속해 있었었는데 토기장의 집에 가려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려가야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가서 너가 토기장의 집에 도착하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때 너가 거기에 일단 가라. 내가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나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들려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찌합니까? 3절 초반을 잠깐만 보게 되면 들은 즉시 토기장의 집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왜 토기장의 집으로 가야 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이러한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곧바로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들 가운데 너무나 궁금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왜 그래야 됩니까? 여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그것에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관계라는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라고 할 때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왜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를 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하라고 하실 때 그냥 하라고 하고 그냥 가라고 명령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아니면 우리가 깨닫기 위한 것이 있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어서 필요한 것을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부르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으실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신뢰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절을 우리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기장의 집에 딱 도착해서 이제 뭐 문을 열고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딱 들어갔는데 토기장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농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 물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이제 돌판 위에 진흙을 올려놓고 발로서 그것을 돌리면서 이제 토기장이가 모양을 손으로서 이렇게 빚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절을 이어서 보게 되니까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올려놓고 그릇을 빚고 있었는데 원하는 모양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잘 빚고 있는 중에 그것이 어떻게 됐다라고 합니까? 토기장의 손에서 그릇이 터지고 망가지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의견에 원하는 대로 어떻게 됐더라?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러니까 그릇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것이 헝클어지고 망가지는 것이 나오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다시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던 순간에 다시 다 진흙으로 지지겨 버려서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 모든 권한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 토기장이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토기장이가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은 어디에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토기장이가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그릇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터져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그릇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내 마음에 썩 들지 않는다면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도 다시 다 지지겨서 다른 모양으로, 내가 보기에 이쁜 모양으로, 마음에 드는 흡족한 모양으로 그릇을 다시 빚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광경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 순간에 바로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두 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 왜 토기장의 집에 하나님이 가라 하고 그 광경을 보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진흙과 같아서 누구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 위에 이 진흙과 같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진흙으로 빚을 때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지겨 버려서 다시 처음부터 작업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향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다시 하실 수 있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 위에서 참으로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자신의 귀한 아들까지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길을 만들어 두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다만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래 잘한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백성을 하나님이 편안하게 내버려 두시진 않는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바른 믿음 위에 서 있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 역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베푸시는 애를 모두 철회하고 토기장이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역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신 분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권능의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눈물을 흘려가며 목소리를 부르짖어가며 기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깨어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위하여서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이러한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과 10절, 4절의 말씀 좀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정리하여 말씀하시면 그 위대한 권능이 이스라엘에 한정되어 있으신 분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빗대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처럼 이 세상 나라들의 운명과 역사를 주관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한 명의 인생이든 어느 어떤 공동체의 그 갈피를 잡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능이 역사를 주관하실 수 있는 권능이 하나님이 있어서 이렇게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서 어떠한 기준으로 하나님이 패하고 일으키시는지를 명확하게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보게 되면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멸하려고 했다가도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것을 돌이킨다라고 합니까? 그들이 우리의 행동이 너무나 악했구나, 이렇게 악한 행동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악에서 멀어져야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리기려고 했던 재앙을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돌이키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민족이나 어떤 국가를 건설하고 심으면서 이제 높여주시려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을 하면 악한 것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따르지 아니하면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이 복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십니까? 다 돌이켜 거두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세우셨다 하더라도 그 대상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축복 안 받은 백성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받은 백성들의 한 족속입니다.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그러한 것을 서슴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의 믿음이 전혀 이제 남아있지 않고 죄만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심판을 명확하게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랑의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과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만 근데 어떻게 할 때? 그 기준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 그렇게 사랑과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준에 그러니까 이제 비추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재조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에서 평안하게 살게 해주려 하였으나 죄에서 떠나지 않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모든 복을 거둬들이고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선포하고 죄를 회개하라, 다시 온전한 길을 완악길로 돌아와라 라고 해도 완악한 마음을 따르며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바라면서 거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죄에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토기장이의 비유와 해석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믿음의 길에서 아름답게 되라라고 하는 최후의 통첩을 날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최후의 통첩입니까? 우리가 11절 중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죄에 따른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작정되었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면 하나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이 심판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온전하게 돌이키면은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합당하게 되며 마음을 돌이켜 모든 재앙과 심판을 거두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그것은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왜 그런지 마지막 12절에 나오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악한 대로 행동하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자신들에게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가 다시 아름다운 길로 돌아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신들에게 어떻다? 헛되다라고 막 가감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히브리어로 야시라고 하는데 낙담시키다, 근심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헛되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헛되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그 회개의 겉면들이 자신들을 괜히 근심하게 하며 낙담시키는 쓸모없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신들의 계획을 바꿀 의사가 없고 악한 마음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습니다. 패역한 태도로 악의 찬 결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보게 됩니다. 죄악에 물들어 이미 양심이 무디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뭐가 닫혀 있기 때문입니까? 영적인 귀가 닫혀져 있어서 전혀 그들에게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토기장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높은 주권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을 깨닫고 떠올리게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속히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인정하는 아름다운 길 위에서 서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서지 않다라고 한다면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는 것처럼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 터지거나 하는 그릇을 다시 뒤집여서 처음부터 만들기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상황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영적 교훈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믿음에 적용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권에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역사로 우리가 어떻게 되야겠습니까? 그분의 손길 가운데, 그분의 그 다듬어지는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우리 모든 그러한 영의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더욱더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릇과 같은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것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